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 또다시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가 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약속을 성취하기에 좋은 때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가장 좋은 때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행하여는 히브리어 가다, 걷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앞에서 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앞에서 걸으면 내가 뒤에서 돌보며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단어의 뜻은 완벽, 전체를 뜻하는데요. 어떠한 흠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알리셨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고 부족한 자였지만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며 이 언약을 계승할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수많은 왕이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속성을 포기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그 삶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는 자꾸 죄악된 행위를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꾸 예수님 말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면서요,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곧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는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같은 집에 사는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나 돈으로 산 종 같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대상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그 언약에서 죄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지상 명령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 민족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또 그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에 바통을 받은 것처럼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을 보시고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요,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이방인을 부르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